창세기 20장 1절부터 17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십계명을 딱 주고 나서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의 백성들의 반응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저희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장담하며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한번 잘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받기 전에 잘하겠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장담했으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딱 듣고 나서 받고 나서도 동일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십계명을 딱 듣자마자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못 지키니까. 그들이 탁 깨달아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지킨 거니까 죽는다는 공포가 그들에게 덮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줘라, 당신이 대신 전해줘라.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애한테 바로 뭐 하라고 시켰어요. 방 치워, 이렇게 부모가 시킨 거예요. 바로 부모한테 바로 들어요. 자, 그렇게 부모한테 바로 듣는 거하고 형이 야 엄마가 방 치우래, 야 아빠가 방 치우래, 자 어때요? 엄마가 아빠가 야 방 치워, 깨끗하게 치워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형이 와가지고 엄마가 방 치우래, 아빠가 방 치우래 라고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죠? 아빠가 엄마가 와가지고 직접 방 깨끗하게 치워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무게가 달라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와가지고 야 엄마가 방 치우래, 아버지가 깨끗하게 치워놓으래, 이렇게 하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빠가 말한 건데 누가 말한 거예요? 형이 말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잠깐 무시합니다. 그죠? 잘 안 하죠? 맞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들으면 이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건데 모세를 통해 들으면 왠지 안 지켜도 덜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대신 좀 전해줘라, 당신이 좀 대신 전달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딱 주시고 그 십계명에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십계명을 왜 줬어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제단을 주신 거예요. 제단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였다면 제단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지키라고 계속 채찍질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해? 할 수 있어 이놈들아. 할 수 있다며.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못하는 거 주겠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셨어야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뒤에 이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에서 보면 제단을 만들라고 그래요. 제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못 지키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못 지켰을 때, 못 지키죠. 그들이 살 길을 제단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제단을 주신 것은 그 제단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그 제단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목적이에요. 모든 율법의 목적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해도 그런 일은 없지만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계명을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율법 조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제가 다 율법입니다. 다 율법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가 율법이죠. 공부가 율법이에요. 공부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공부를 잘하면 복을 받고 공부를 못하면 복을 못 받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는 그 자녀가 양육의 율법이죠.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것이 복이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 그게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일을 잘하면 복이 있어요. 근데 일을 못하면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단순히 어떤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써 있는 십계명 그 율법의 조문 그 자체만을 여러분 율법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오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딱 듣자마자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그거 받자마자 그들은 야 우리가 이거 지키면 복 받잖아. 야 기대가 된다.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고 가슴이 설레어서 다 지켜보자 여러분 이렇게 으쌰으쌰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듣자마자 처음엔 듣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전에는 다 잘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애 낳기 전에는 애 잘 키울 것 같잖아요. 막 애 낳기 전에는 막 나보다 선배들 결혼한 선배들 애 키우는 거 보고 뭐 마트 가서 애 키우는 거 보고 다 야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워 다 했잖아. 한마디씩 다 했잖아 우리가. 그죠? 예. 근데 막상 내가 애 키워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상 애 키워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야 그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거 뭐 한글 읽을 수 있고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뭐 다 그거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거지 뭐 그걸 못 하나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애들 보면. 예. 근데 학교 들어가 봐.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잖아요. 나는 막 일 잘할 것 같아. 나는 일 잘할 것 같아. 나는 맡겨주면 나는 잘할 것 같아. 일 못하는 사람들 뭐 보면 막 뭐라고 하면서 일도 못하냐 그거. 나한테 한번 맡겨줘 봐라. 근데 해봐요. 잘 합니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막상 계명을 딱 받고 나니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이제 우리는 죽었다였어요. 우리는 죽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를 요구합니다. 모세에게 중보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중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주셨을 때 이거를 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거를 대신 지켜줄 중보자 그리스도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게 복인 거죠.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당신이 이룬 것들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그게 복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해요. 학교 가기 전까지는 막 나는 열심히 하면 막 학교가 공부하는 형 누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맨날 쩔쩔매고 막 이렇게 해요. 흉보다가 내가 직업방역 학교 가보니까 이게 어렵거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돼 공부가. 내가 공부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뭐 자식 잘 키울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키워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흉받습니까, 여러분? 자식 그렇게 키운다고 다 우리 한 번에 다 흉받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키워보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열심히 저 열심히 막 애들 막 달달 볶으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난 모르겠다.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또 너무도 이렇게 내팽겨 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율법이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럼 나는 이 공부를 100점을 못 맞아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어때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점은 여러분이 만족하는 점수라고 하죠. 많이 양보해서 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밤새워 공부했어. 정말 코피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잠도 못 자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열심히 그렇게 정말 몸이 다 부서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평가 이거는 뒤로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의 여러분의 일들을 평가하고 나서 만족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100점을 못 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4시간 자는 거 2시간 자고요. 2끼 먹던 거 1끼만 먹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하거나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가거나 적당히 만족하며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라고 우리에게 그 학생에는 공부라고 하는 율법을, 부모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율법을,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 주신 거예요. 다 그게 율법 조문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죠? 내게 주어진 이 율법 조문을 대신 해줄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두 가지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는 죄인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그분은 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죄인으로 오셔서 오늘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지켜야 될,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인생, 이 마이너스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오늘 우리에게 플러스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잖아요. 계속.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인이죠.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하나님 앞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이너스 인생,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 놨어요? 영을 만들어 놨어요. 죄로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빵점 맞으려고 여러분 공부합니까? 여러분 본전치기 하려고 일하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마이너스만 안 되면 돼. 난 본전만 되면 돼. 여러분 그러시면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1점이라도 더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결과가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실 때 그저 본전이 되는 인생을 목표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셔서 마이너스가 다 탕감이 되고 이제는 제로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플러스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4년 동안 사람으로 완벽하게 사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이 다 지키셨어요.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분이 100점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받은 100점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율법 조문이라고요. 우리는요, 학생으로서 마이너스예요. 학생으로 마이너스. 우리는 부모로서도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다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직장인으로 우리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다 마이너스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를 플러스라고 생각합니까?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면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실 없지만. 그럼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백성들처럼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전해줘요 라고 중보를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보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마이너스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벌어놓은 그 모든 플러스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에서 내가 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내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제 그 모든 마이너스가 다 탕감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단에 또 뭐를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플러스를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플러스를 누가 올려놔요? 그리스도가 또 플러스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율법 조문으로 주어진 학생은 공부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가족들은 가정 안에서 좋은 식구들이 되어가고, 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어떻게? 뭐 어차피 열심히 공부해봐야 뭐 점수도 안 오르고, 이렇게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나는 뭐 이 정도 점수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이 수준으로 살아야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가네.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열심히. 우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늘 실패하지만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디에서 복을 준다고요?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공부가 너무 두려워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두렵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 키우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자녀 양육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렵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번 한 달은 그래도 어떻게 넘겼는데 다음 달도 내가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오늘은 잘했는데 내가 내일도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오늘은 그냥 내가 어떻게 버티며 어떻게 그냥 하루 지났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 늘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이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 좀 대신해달라고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 목에서 피가 나는 그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게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죠. 누가 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어. 예수님 덕분이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인생 안에서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먼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율법을 먼저 해결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부모는 식구들과 가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하는 그 일, 직장의 문제, 그 직장의 문제를, 이것도 율법이니까 그 율법, 이거는 일단 초급 율법이에요. 초급.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율법들은 그냥 초급이에요. 그거 먼저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뭘 먼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먼저, 이거는 조금 초급을 좀 이수하셔야, 초급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삶의 문제, 나는 공부를 하는 율법을 받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 양육과 가정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직장인은 일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적용하세요. 그 문제부터.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학생은 학교에, 공부에 주의 이름이 기념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주의 이름이 기념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터에 주의 이름이 기념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이름이 기념되는, 즉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였더니 주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받은 그 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지켜볼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사랑해 볼까? 용서하라고 하면 한번 용서해 볼까?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구제해 볼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 그 다음부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급 그냥 패스해버리고 중급부터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조문들을 여러분이 시킬 수 없어요. 시킬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 우리에게 복음이죠. 첫 번째는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완벽하게 내가 공부를 완벽하게 100점 맞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부모지만 자녀를 내가 잘 100점짜리 아들과 딸로 키워서 내가 100점짜리 부모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잖아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뭐예요? 내 공부 잘해서 상 받고 1등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를 주신 목적이 아니고요. 공부를 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으면, 그리스도를 부르면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럼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공부해 주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분이 대신하십니다. 진실로 그분이 대신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게 하세요. 분명히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내 실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이거는 내 실력으로 될 수도 없는 문제고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님께 계속 맡기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삶은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불행을, 사망과 저주를, 죄를 다 가져가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없는,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가 계속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게 영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우리의 것들을 다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죄조차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범죄한 것까지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의 오늘 이 죄도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가져가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분이 가져가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것,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오늘의 것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좋은 것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오늘 기도가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기도의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